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전도 초청 주일을 맞이하여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준비했으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4절부터 7절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받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과 초대를 위해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전도 초청 주일로 그래도 저희 교회가 한 달 동안 기도와 또 삶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와 말씀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주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한번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일어나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두 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를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미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세계에 한 명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꿈꿉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외모가 뛰어나서 학벌이 좋아서 그러한 이유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 주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꿈꾸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나 대가 없이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꿈꾸며 연인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한켠으로 늘 소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거의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너무나 안타깝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본능적으로 원하면서도 우리가 처한 세상은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기에 누군가 나에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지만 정작 조건 없는 사랑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끝끝내 불행할 수밖에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유일한 존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인간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본능적으로 원하는지, 그 사랑이 왜 주어졌으며 어떻게 주어졌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듯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을 얻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 전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주류 이론인 우주의 시작, 빅뱅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주 탄생 이전의 시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건 이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영어로 in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나를 구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구상하고 계획을 하셔도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도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흠이 생겨서 거룩하지 못해짐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인간도 창조주의 은혜로 기쁨을 얻어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없기에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쫓겨난 곳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엄청난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과 최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후회가 가득한 삶을, 끝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인식하는 그 공간은 그냥 불바다여서 그냥 우리가 맨날 화상의 고통만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은요, 함께라는 개념이 없는 곳, 그래서 홀로 외롭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믿기만 했어도 영원히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는 삶, 공간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영원히 혼자가 되는 삶의 연속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아셨던 대로 세상을 만들어 보니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이 아셨던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독과
영원한 고통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일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해결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도 100%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막 들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냥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지 않고 만들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초에 처음 만들 때부터 서로 미워할 수 없도록, 서로 공격할 수 없도록, 상처 주고 해를 가할 수 없도록,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왜 굳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줘서 불필요한 과정을 만들고 불필요한 희생을 만드는가?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라는 질문과 도전을 세상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모든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약 모두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이해가 되지 않아야 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몇몇 단편적인 조각들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야 인간을 만드신 분이 기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자유가 박탈당한 세상에서 사는 대신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 없는 존재는 행복이 아니라 작동만 하는 존재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여섯째 날에 이 31절 앞에 인간 만들기 전에 여섯째 날에 만든 또 다른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지의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들 때부터 똑같은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실 때까지 그것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시고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만드셨음을 선포하시고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유일한 차이를 두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을 우주의 주인공이요 우주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요, 자유가 없이 작동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빛과 어둠, 우주, 지구, 자연, 생명, 물리법칙, 자연법칙 등 우주가 만들어질 때 세팅된 대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존재, 인간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다른 존재와 다르게 인간만 특별히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유가 아니라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완벽한 자유, 그 완벽한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자유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배신까지 가능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의 중심인 완벽한 자유를 주신 목적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라고 지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존재가 주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고요, 그 순간에만 반짝하는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은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만든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세계 최초로 시계를 발명한 발명가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세계 최초로 내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어코 이제 내가 구상한 대로 정확하게 시계가 잘 작동합니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날아갈 듯이 기쁠 것입니다. 내가 이걸 발명하기까지 지나왔던 그 인고의 시간이 머릿속으로 스쳐가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드디어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너무나 날아갈 듯이 기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를 시장에 내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걸 다 쓰면 그것만큼 시계 발명가에게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과연 그 시계 발명가가 10년 뒤, 20년 뒤 자신이 만든 시계를 봤을 때 똑같이 그 정도의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계 발명가가 10년이 뒤에 지나고 자기가 10년 전에 만든 시계를 봤을 때 그 10년 전과 동일한 수치의 감동을 받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닐 것입니다. 그 감동은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명가는요, 그런 류의 감동을 자기에게 다시 줄 수 있는 다른 발명을 찾아서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히 석박사 논문을 쓴 직후에는 너무 좋아서 막 남들이 보고 제발 봐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다니죠. 10년 뒤에 내 논문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펴지지도 않고 먼지만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계와 논문을 만든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요, 시계와 논문의 입장이 한번 되어봅시다. 내가 시계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다 주어집니다. 에너지가 다 주어져요. 그럼 그 에너지를 받고 내가 할 일은 세팅된 대로만 자유 없이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그냥 다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통 없는 삶, 그 모든 것을 노력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되고 싶다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만 던졌을 때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삶이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마 선택할 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무의식에는요, 자유가 진짜 없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라도 가지고 그 공급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계의 비유를 듣고서 정말 자유가 박탈당하고 선택지가 없는,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충족되는 삶을 우리가 인식했으면요, 그 시계의 삶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요, 기쁨과 행복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가 있는 존재는 어떨까요? 자유가 있는 존재는 그 존재도, 그 존재를 만든 주인도 행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창조된 존재가 자유를 가질 때 그 주인도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나의 자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에게 자녀가 없다면 뭐 집에 있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 자녀가 시계처럼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만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논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먼지 쌓이게 방치돼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녀가 뭐 하든 말든 상관없을까요? 자녀가 나에게 뭘 해줘도 큰 감동이 더 이상 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존재는 1살이건 10살이건 20살이건요, 내가 밖에 나갔다 와서 들어올 때마다 아빠 하고 엄마 하고 1살 때 반겨주는 것, 10살 때 반겨주는 것, 50살, 60살 때 반겨주는 것 모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나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를 반겨주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진 자유로 말입니다.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요, 만약에 AI가 너무나 발달이 되었죠. 퇴근 반김 로봇이라는 게 만약에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걔가 막 뺑글뺑글 돌면서 막 좋은 말 다 해주고 와서 안아주고 그런 퇴근 반김 로봇이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죠. 그것이 자유의 가치예요. 그것이 배신을 할 가능성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100% 완벽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스스로 그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을 그 존재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자유에서 파생된 행동이 최고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해야 함에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 배신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완벽한 자유를 가진 인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도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너무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발생시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 전에, 이미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뿐인 자기 진짜 아들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면 100% 자기를 배신하는, 그래서 함께할 수 없게 될 인간이라는 존재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을 희생시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도 아니에요. 양자 삼고 싶은 존재를 위해서 진짜 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결정을 그 양자를 삼고 싶은 존재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 그리스 신화, 중국의 반고 신화, 인도의 리그베다, 유럽의 에다 신화 등 수많은 전 지구적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인간 창조 목적은요, 우주의 부품, 노동 대체용, 감정 풀기용과 같은 신을 위한 착취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관계적 목적을 지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희생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는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보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는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미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고행을 하고 돈을 많이 내고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조건 없이 거저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몰랐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와 나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요, 용서를 받으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다고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덮어지는 겁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시간적 과거에서 제가 그 사람을 때린 사건이 사라지게 됩니까? 그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를 때려서 만약에 멍이 들었다면 그가 용서해 줬다고 해도 그 멍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있는데 덮어주는 겁니다. 없는 일로 쳐주는 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발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냥 없던 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없던 일로 쳐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성경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애줍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에 급사해서 죽는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잘 회개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의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 있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양자 삼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요, 비로소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100% 타락하실 것을 분명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가진 인간과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과정과 그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나의 자격, 조건과 무관한 일방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값을 넘치게 지불하려고 준비하신 계획을 완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응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만약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은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던 삶을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조건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일방과 일방의 사랑이 만나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본능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조건 없는 진정한 쌍방의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나의 자발적인 일방적 응답이 만날 때 사랑은 쌍방이 되고 관계는 회복이 되며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그 날들을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나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